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9편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하니까 기사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하였노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축게 하시며 그 지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별하며 그 황폐한 집을 전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희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희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구원을 연홀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위의 죄를 경험하지 마옵소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제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궁일이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라.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원리뜻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기고 들어가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같이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영혼을 대적하여 악당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주시 사상합니다. 나의 가는 것을 서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같이 불러가오며 금시강을 인하여 내 붉은 낙하고 내 인생은 속도가오니 나는 또 저희 해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에 주를 저희로 알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나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우리 중에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서 그 영혼을 판단하시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다윗이 강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 될 자였지만 왕에 오르기까지는 그가 엄청난 험난한 길을 걸어갔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어려움 계속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강구를 보면서 인생은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평단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마음이 맞는 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만큼 고난을 겪는 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구를 보게 되면 그 첫째가 악한 자에 대하여서 이제 간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나는 사랑하나 저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악한 자를 대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악을 갚아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선을 행했지만은 그들은 내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악인으로 저를 제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러니까 악인이 악인에게 제어를 당하고 결국 대적이 그 오른편에 서서 그를 치게 해달라는 제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러니까 악인도 기도를 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악인도 기도를 하고 선인도 기도를 하는데 악인도 예배하고 선인도 예배합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보여줍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듯이 똑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받는 것이 있고 받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악인이 판단받을 때는 죄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악인이 기도가 죄가 되도록 그런 모습을 이제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와서는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생명이 짧아지는 거죠. 이런 모습 볼 때에 다윗은 가장 박해를 받은 것이 사울에게 박해를 가장 많이 받았는데 사울은 참 제명에 다 살지 못하고 죽었고 사울의 왕의 직분은 결국 다윗에게로 이제 옮겨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 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악인들의 모습이 사울의 가문을 보면 그대로 이 간구한 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희 소유를 취하게 하시며 저희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호를 할 자도 없게 하시며 13절에 와서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악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악인들이 받을 보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악한 자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도 자기가 악한 자의 편에 선 걸 모를 때가 있다라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별력을 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악한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확률이 100%입니다. 근데 자기가 악한 자의 편에 서 있으면서도 악한 자의 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멸망받는 원인이 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당시에 사울 편에 섰던 사람들은 다 악한 자의 편에 서 있은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것이 옳은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저주하기를 좋아한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에 대해서 간구하는 모습 보는데 16절에서
이제 주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가 긍휼히 여길 이를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혼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표기하기를 바라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같이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을 보응이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축복에 인색합니다. 그리고 저주에 아주 능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축복에 인색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많이 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축복을 내가 누구에게 축복을 했는데 근데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형편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저주하기보다는 이익이 됩니다. 근데 저주를 퍼부었어요.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주를 부은 사람한테 그 저주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손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축복에 인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낌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결국 나에게로 오는데 이 저주하기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한 자들은 저주가 옷이 되고 또는 띠가 된다. 저주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불행한 일이죠. 이것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보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어려운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저주하는 것. 그래서 저주를 받는 모습. 그래서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에 대해서 다윗이 강구를 우리가 봤습니다. 끝으로 자신에 대한 강구입니다.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21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나의 가는 것은 서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인생은 이렇습니다. 서양 해질 때의 그림자 또 바람에 불려 날려가는 메뚜기 같은 이런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가장 불행한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자체가 저주입니다. 28절에 와 보면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사람이 저주한 데서 저주받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 악한 자들이 다윗을 저주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 저주나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수많은 대적자들이 죽이려고 했고 또 저주했지만은 하나님 그들이 저주할지라도 나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들이 수치를 당할 때 나는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독같이 잊게 하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편에 세울 수 있습니까? 없죠.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절대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이 자유라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보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될 거야.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30절 보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찬양, 찬송, 예배 이것이 삶이 되는 거죠. 31절에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시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행복한 자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불행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산 거예요. 왕이지만 권력자지만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자지만은 그래서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종교적인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교적인 생활을 바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 때에 나는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신다. 불행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만큼 또한 하나님 편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